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해 그 첫 주일이니까 그 덕담으로 복 받는 비결,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 액자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하고 사업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성도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신방 선물로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응답받는 축복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세번역 성경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참 내용도 짧고 내용도 간결하면서 아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한 야베스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될 것이죠.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는 딱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55절에 그 동네 이름이 야베스라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그 성경에서 보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지려하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 누구고 이런 쭉 그 족보가 나오는 중에서 4장에 그 남방 지역에 사는 그 이스라엘 아래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유다 지파를 이제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의 한 부를 소개하는 도중에 생뚱맞게 이 2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의 소개 방식 또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야베스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 족보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도 역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대한 평가는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경에 나오는 공동 번역 성경처럼 야베스는 그 일가 가중에서 그 일가 친척 중에서 가장 세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받고 부유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자, 세력이 있는 자라면 그 가문의 장자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원래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의 평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로이라는 말은 상고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해산의 큰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음을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난 그 이런 뭐 조전 말하면 임신 중에 아버지가 죽어서 유복자로 태어났거나 법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길래 그 아들을 낳은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여줬을까요? 보통 그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얘기가 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구로 한다라면 그 야베스의 이름은 아마 애물단지 아니면 고통아 뭐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엄마도 그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혹은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애물단지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얘가 그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신고통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 굉장히 그 충격을 받죠. 이런 그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괜히 태어나서 엄마에게 고통만 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나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시작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통과 재난, 불행 가운데서 태어난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 가운데 일가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복을 기원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본다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뢰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본다면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외쳤다,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크게 소리 지렀다, 호소하다라는 단어에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성으로 주여 주여 삼창한다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소리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그 간절함이 있느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사람들이 막 맞고 뭐 이렇게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르짖음 이면에 있는 하나님 향하는 간절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야베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이 야베스도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개로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먼저 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보다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본다라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혹은 고통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슬픈 과거와 현재 생활에 아주 암울하고 침울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자기 운명을 저주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정말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지는 거, 조금 더 많이 얻는 거, 그거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움켜쥐고 나만 사용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랬죠.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뿐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복이 흘러가고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이제 야베스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철저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을 더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많은 영토를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죠.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넓은 땅, 많은 땅을 주십시오. 이거 참 좋아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두 번째 구하는 기도는 근본적인 문제로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지파별로 조상들부터 해서 그래서 그 땅은 남한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아마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불러받은 땅이 아주 척박했거나 협소한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땅을 더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게 없은 흙수저들은 대체적으로 조상을 원망하거나 남탓하거나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이러한 요청은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서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서는 혁신적이고 였던 이런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땅을 많이 달라 재물과 부를 많이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배해 주신 나의 땅은 나의 사명이죠. 각 지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더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땅을 더 달라는 말은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시오라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기회를 원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넓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당시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런 간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랐다면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믿음을 전제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재하시기만 하여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모시할 때 쓰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과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공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사역을 원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고통과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아무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야베스의 이름처럼 그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성경 구절에서 이 기도에서 나는 환난에서 벗어나 할 때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환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 홍수 심판 이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묘사하는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본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 사람의 죄악이라고 할 때도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로 환난에 벗어나라는 말은 나를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야베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던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 제약을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베스 기도문의 이 마지막 내용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자신에게 아무 걱정이 없게 해달라는 기업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본다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직역한다면 나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는 것. 내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사실 이름처럼 고통이었죠.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이런 야베스가 자기 운명인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벗어나 나로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누구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희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기 4장 속에 족보들이 쭉 설명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있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 역대기 저자가 이런 족보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서 생뚱맞게 두 절을 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서고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이 성경 내용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망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 주신 그 바르독보다 약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왕기에서는 그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여러 왕들의 죄, 솔로몬의 죄도 그 속에 포함됐지만은 반면에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쓴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기양민들이 기록한 책으로 이들의 관심은 예전에 모세한테 준 시내산의 언약이 아직도 우리한테 유효한 것인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다망어 포로대가 다시 이스라엘 돈 우리가 그 예전에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양민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희망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도 될까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의 답은 S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중요한 족보를 기록한 가운데 이어서 쓴 겁니다. 바로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가 후에 누렸던 영광은 고통의 바빌론 포도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야베스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산다면 야베스가 누린 것 같은 복과 영광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라는 사람 개인 차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시하는 기도입니다. 고통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야베스는 결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고통을 준 하나님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준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통만 안겨주던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흩어진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주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잃어버린 애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고 축복의 지름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 족보 속에 이은 겁니다. 당시 영적 침체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기도 생활을 촉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상황이 비슷하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고 정부나 국민들은 속수무책적으로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는 망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되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전파의 주역으로 치부되고 세상으로부터 또 조롱도 받기도 하고 예배가 폐쇄되는 이런 상황,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영적인 침체, 정치 사회적인 핍박 이런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사명을 재점검해보는 강구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기도를 하는 것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는 다 흘러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삶의 자리와 생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